시편 45편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목을 정하자 그러면 왕의 혼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 왕의 신부된 자의 영광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여놨어요. 사랑의 노래, 혼인에 관한 부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시편의 4절과 5절을 6절과 7절을 이렇게 인용했거든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표제에 붙어있는 것처럼 아들에 관하여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얼른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인품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죠. 1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멋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냥 붓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의 붓이 매끄럽게 화선지를 그려 내려갑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할 것이 많아,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어떤 면에서 이건 그냥 솔로몬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과 그의 아내 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서, 솔로몬을 칭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 스바 여왕과 같은 사람들도 역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왔다가 그의 지혜에 굴복하고서 찬양을 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이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인 거죠. 예수의 심령 속에, 예수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다면,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도 가보면 1장 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자마자 한 문장으로 14절까지 쭉 지어져 내려가는 한 문장의 찬양, 그냥 마치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의 붓이 내려가는 모습과 같이 줄줄줄줄 찬양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심령 속에서 삶의 증거들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3절부터 나오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위엄은 먼저 통치를 잘 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왕이여 칼을 허리에 차고 휘두르다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런 의미와 같은 거죠. 그냥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께 그리스도께서 이 칼을 가지고, 어떤 칼이에요? 말씀의 검이죠, 그죠?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주에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위엄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4절 5절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에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능력 있는 왕, 그는 위엄 있는 왕이고, 그죠? 힘 있는 왕이고, 당당하게 권위인세 있게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전쟁이라 그랬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지와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왕이 얼마나 강한가를 5절이 말하는데, 화살은,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사단의 불화살과 왕의 화살,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이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 그건 불화살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 무기죠. 거짓이죠. 그런 면에서 그것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시 왕의 화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적으로는 왕이 이제 통치하는 거죠. 이제 외적으로 그렇게 강하면 내적으로는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규라는 말이 옛날에는 홀이라고 되어져 있었죠. 공평한 홀이니이다. 홀. 그 지팡이, 권위의 그 지도하는 그러한 왕의 상징이었던 거죠. 왕의 통치권의 상징. 왕의 보좌, 다시 말하면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헌받은 것은 영원하고 공평합니다. 미쇼라는 단어인데요, 공의롭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착오가 없고 어떤 면에서 의로우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의 왕, 이 땅에 있었던 그 왕 솔로몬을 참 극진했을 때의 그 모습,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어요. 영적 세계의 주인과 종,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진정한 아버지, 그분이 진정한 보좌에 앉으신 왕,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7절 말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통치의 모습,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는 공정하다.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 펼쳐지는 나라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나라를 묘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엔 공평하지 않아.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그러겠죠. 하나님 뭐 하셔? 하나님 저런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의 불안한 그 불공평함이 느껴질 때, 억울함이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온전하신 나라를 저 천국에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이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연회 속에 오는 손님들에게 기름을 붓는 습관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 쓰시는 그릇인데요. 이 기름, 왜 기름을 붓죠? 성별 의식이고요. 더 나아가서 신부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거죠.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구약 성경 속의 역사 속에서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 붓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선지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정확한 판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8절을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영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부로 누리는 그 극치 무엇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성자 예수님이죠. 전에 그 우편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왕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자리,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거기에 있어요? 놀랍게도 그가 어떤 걸 입고 있어요? 옷을? 몰약과 침향과 육개. 무엇이 생각나죠?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요셉과 그 니고데모가 준비해 가지고 왔던 향품들. 결국은 이 왕이 자리에 오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해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가 뭘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몰약으로, 침향으로. 참, 그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뭐 하고 있어요?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에 즐거워한도다. 그죠? 최고의 영광을 묘사한다. 천상의 모습이죠. 거기서 나오는 현악소리, 찬양소리, 승리의 계가이며 영광의 찬송을 부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이 계신 곳, 거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이제 9절부터 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9절부터 17절까지 왕후에 대한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시편의 그 시대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솔로몬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그 솔로몬의 혼인잔치 속에서 참 아름다운 그 신부의 단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성도의 혼인잔치로 이끌어가면 신부들이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여기 황금 뭐라 그랬죠? 황금.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고 그랬어요. 순결에 대한 묘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알게 되죠. 신랑이 입혀주는 옷, 무화과 옷이 아니고 가죽옷, 의의 옷.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세마포가 됩니다. 그걸 입어야 온전한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왕이 허락해서, 왕이 주어서 입는 거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딸, 신부를 부르는 단어예요.
그 딸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를 보면은요, 그 짓다, 아들을 얻다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들을 얻는 자요, 이 말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요, 이런 의미도 있고요. 뭐 하라고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놀랍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그러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 은혜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은 잊어버려라. 이방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너를 사로잡았던 마귀의 세력과 죄악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버려라. 옛사람 벗어버려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똑같은 말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11절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왕이, 신랑이 기뻐할 것이다.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인이야. 이제 너의 신랑이야. 진정한 하나님 성부, 그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네 그 백성과 네 아버지, 예전의 아버지라고 알고 살았던 그 사단과 동료를 이루었던 그 세상적인 관계들을 끊어버려라.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라. 그만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뭘 요구하죠? 왕을 높여라. 그러면 왕이 너를 높여줄 거다. 12절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건 이방인들이 왕에게, 그런데 왕이 받을 그것을 누리는 왕이 누구와 함께? 신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왕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동등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13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왕의 딸 역시 여자요, 신부. 그가 모든 영화를 누린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금으로 단장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금으로 단장한 옷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성막의 재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 그 벽을 지을 때 뭘로 만들어요? 자작목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 표면적으로 보면 모두 다 황금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 속에 자작목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쓸모없는 존재, 버림받고 굴러다닐 만큼 그렇게 흔한 존재.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그죠?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그것을 금으로 쌓여져, 금으로 입혀져. 그걸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점점 더 완전하게 묘사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묘사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탐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겠구나. 아직 우리 속에 참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 참 미련하기 한이 없고 부족하기 한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우리 완성되어질 우리 천국의 모습, 그죠?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 가운데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찬양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진 내 아름다운 모습,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 쓸모없는 나무 조각목과 같고 아카시 나무같이 생겨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성전에 귀한 재료로 써주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만난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녕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과정인 것을 깨달아 알아. 그 과정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 그리하여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분 초초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래서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